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소서. 안일함 대신 중보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매 순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벌가리에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의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려버린다. 이때에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을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베델의 아마시아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오늘 아모스 7장에서는 세 가지 환상, 메뚜기와 불과 수식주, 다림줄을 말하는 거죠. 그것의 심판의 깊이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아마시아와 아모스의 충돌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설 것인가 하는 오늘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아모스 7장은 세 개의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환상들은 단순히 재앙의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언자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깊이가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먼저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본 예언자는 기도로 응답합니다. 아모스는 그저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볼까요? 메뚜기 떼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경제적 파멸을 상징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풍요로웠지만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백성에게 메뚜기 떼가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는 재앙이었죠. 하나님은 그 재앙을 보여주시며 아모스의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아모스는 즉시 기도합니다. 아모스는 백성을 미약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떼는 경제적 파괴를 상징하지만 하나님은 예언자의 중보를 통해 긍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중보의 자리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해 간구할까 하고 찾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불은 전면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즉 모든 생명의 근원을 삼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부분적인 재앙이었다면 불은 전면적인 재앙이죠. 그런데 아모스가 다시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보이십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정화를 상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엔 여전히 긍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중보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수직추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이죠. 이것은 건축할 때 벽이 똑바른지를 재는 기준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재앙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십니다. 메뚜기와 불은 외부의 심판이지만 수직추는 내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묻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중심을 측정하시겠다는 것이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정의롭고 바른지. 수직추,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입니다. 곧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외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적인 정직함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성공이 아닙니다. 인간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과 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죠. 아마시아와 아모스의 충돌이 드러나 있는 것이 10절에서 1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드러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왕의 체제를 지키는 종교인입니다. 그는 아모스의 예언을 정치적 선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왕의 성소로 바꿔버린 자입니다. 종교가 권력의 도구가 되고 신앙이 체제의 장식물이 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때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시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소명받은 자의 순수한 확신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도 의지하지 않고 제도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로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중보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내 앞에서 세상을 위해 울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눈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수식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겉으로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제보다 진리, 안정보다 소명을 따라야 합니다. 아마시아는 왕의 성소를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나 시선이나 안정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진리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안전의 문제가 아니죠. 진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눈금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손에 수식추를 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림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내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두리니, 이 다림줄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바로 서고 그분을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